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것 같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르른 5월에 주님의 사랑과 섬세함을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5월에 생명력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한 마리아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아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정 우리 성도님의 남편 미스 베리 스티븐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푸르름의 계절,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아버지 들을 보아도 생명력 가득한 꽃과 나무들로 자연으로 가득 찬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주의 귀한 몸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 메리 스티븐슨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리오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호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낙담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곡의 소리, 울음의 소리, 총성의 소리, 가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버지의 터를 잃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정남 우리 목사님의 사촌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강정남, 우리 강영춘, 우리 분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강용식 안수 집사님 또 한 달 동안 이 한국 방문하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한국 다녀오시더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여행 중에 잠깐 이렇게 한 3주 정도 머무르게 된 우리 가족이 있죠. 우리 미스터 모레키 가정하고 또 우리 니키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8개월 정도 여행을 계획하고요. 지금 여행 중이신데요. 한 3주 정도 어스틴에 다시 머물렀다가 다시 또 이제 여행을 한 나머지 기간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우리 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 레슨을 다음 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성 정체성에 관한 부모 교육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이언즈 박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요즘 점점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요일 날 10시에 계속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교 우리 이정수 성도님의 이사 예배가 5월 10일 날 12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5월 15일 날 하기로 하셨었는데요. 이사도 하시고요. 이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들도 파시고 이사하시고 또 오셔서 손님 맞이하시고 너무너무 지금 강행군을 하고 계셔서 또 상의를 하시길래 그렇게 평일날 또 우리 시니어 그룹과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초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 드렸습니다. 우리 5월 10일 날 화요일 날이죠. 12시에 있습니다. 시니어 그룹 우리 함께 초대하시고요. 안수 집사님들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11시 정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전국 총회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LA에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라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향심 권사님 그리고 김예주 학생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천상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우리 그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 또 괜찮아라고 하는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예주 할머니와 또 예주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찬양인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음정, 박자, 화음, 목소리 모두 완벽한 100점짜리 찬양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5월 가정의 달에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얼마 된지 좀 생각이 드십니까? 네,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먹먹해집니다. 마음이 점이 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유크레인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스틴 텍사스에도 여전히 전쟁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계속간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과 같이 이렇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런 탱크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원칙적으로 노약자들은 이렇게 대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자들이라든가 우리 약한 분들, 어린아이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는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고 믿음이 이렇게 빌리프 시스템이 월드뷰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태아 있는 아기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 성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진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더 놀랄 문자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다니는 그 학교에서 공교육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요.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몸이 멀쩡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같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피 흘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될까요? How can we take care of our family in this crisis?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될까요? 5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시작. 가정을 교회로 세우자.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 우리 이런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위기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가정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시간, 가정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가정의 기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기초공사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 놓고 살지라도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우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요, 무너집니다. 아이들이요, 현혹됩니다. 미혹됩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서 가정교회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정교회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기둥이 뭡니까? 기둥. 예. 기둥. 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는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또 얘기를 또 잘 못하는 게 또 기둥입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기둥. 예.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니까 아르치가 크게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탱하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바람이 불으면 넘어지겠죠.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 기둥이 없으면 또 건물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 척추와 같은 거예요. 아니, 얼굴을 봤을 때 정말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많아요. 막. 그리고 잘생겼어요. 네, 막 키도 크고요. 그런데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걸어가기도 힘들고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마치 기둥은 건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의 척추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잘 다진 사람들은 이제 가정교회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둥이 뭘까요? 가정의 기둥, 가정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교회의 기둥은 말씀이다. 시작. 가정교회의 기둥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웠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가정교회의 기둥을 견고하게 멋있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시작.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말씀을 듣는 가정이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Ancestor of faith.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늘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글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히브리어로 읽어보고,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항상 따라다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정교회 기둥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God said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경 말씀은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떠났다. 야, 아브라함 믿음 좋은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예를 노주권지휘자에게 너 죽어나 아프리카로 떠나거라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구글로 한번 해보고요. 거기 학생들 뭐 이렇게 좀 학구는 좀 괜찮은지, 교통은 괜찮은지, 안전은 괜찮은지 다 알아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듣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따라가다가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런 언약을 주셨잖아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독자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거라. 저 하늘에 뭐가 있지? 별이 있습니다.
별을 한번 세어보거라.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의 가장 정점, 그것이 어디죠? 우리가 잘 알려주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독자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뭐예요? 참 하나님, 제 성경 옆에 하나님 치사하신 분이다. 줬다 뺏는 하나님은 뭐냐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번트 오퍼링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요즘 어떤 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호러블 텍스트다, 테러블 텍스트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갖다가 바쳐라, 형중아.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몰래 가가지고 도망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창세기 12장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펴보세요. 17장 펴보세요. 19장 펴보세요. 22장 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말을 듣죠? 아브라함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 시작.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시작.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녀들도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요.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삭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면 듣고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기둥이, 멋진 기둥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멋진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Who are the successful parents? Who are the successful parents?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녀에게 큰 많은 재산들을 물려주면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갔을 것도 성공적인 부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멋지게 결혼식도 올리고요. 또 그리고 직장도 멋있는 데 가고요. 그러는 것도 성공적인 부모라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성공적인 부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계획한 대로 착착 알아서 어쩜 그렇게 계획한 것보다도 더 이렇게 잘 되는가, 그것도 성공적인 부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한자만 틀리죠? 성공적인 부모인가? 성경적인 부모인가? Who are the biblical parents? 누가 성경적인 부모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이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하는 걸 보면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절망이 되고요, 두 다리 힘이 빠지고요, 참 부모 노릇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성경적인 부모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교회, 바로 성경적인 부모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게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모라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부모입니까? 누가 가정을 부모로 세우는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것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교회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이 그런 이런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동안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좀 이렇게 쉬었습니다. 목사님, 뭐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뭐 다른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제가 할 때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한동안 쉬었는데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바빠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바쁜데 예배도 안 드리고 사냐고요. 제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애들이 바빠요. 애들이 뭘 바빠요, 바쁘기는. 부모가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처음에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쁘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세상이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초는 예배, 기둥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라. 시작.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말씀을 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
19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8 verse 19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8 verse 19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요, 앞에서 이 성경을 띄워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굽니까 대상이? 가족이잖아요. 자식들이잖아요. 집이잖아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으니까 야곱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verse. 이스라엘 교육의 유대인들의 교육 이념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한번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찾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6장 4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핫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살 되면 성인식 때 바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성인식을 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외운답니다. 그때.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한자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모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부모님이 말씀을 사역자들처럼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Who are the successful parents?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Who are the biblical parents?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사업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짜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이면 제가 늘 전하는 예화이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개척사에 등장하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고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분이에요. 이분은 청교도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우리 청교도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에 술집을 내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50년이 지나고 5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연구를 한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에듀케이터 엘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 19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겠다, 부를 물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보듯이 310명 뭡니까? died as paupers, 극빈자로 죽은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riminals, 범죄자가 150명, 그리고 murders가 뭡니까? 살인자가 7명, 그리고 drunks, 술주정뱅이들이 100명 이상이고요, 190명 이상이 prostitute, 창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 조나단 웨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이분,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65명의 대학 교수들, 75명의 군인, 80명의 공무원, 60명의 작가, 60명의 닥터스, 의사, 30명의 판사, 100명의 목사, 100명의 변호사, 3명의 상원,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산 가정과 세상의 부를 쫓던 가정,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길을 걷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정에, 교회에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교회 세우시면서, 가정을 교회로 섬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배함으로 주께 불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래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네.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전수하며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우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